아멘.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 연휴 주간입니다. 구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행복하게 또 유익하게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아주 활기찬 그런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반겨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대하거나 또 공동체를 향하여 갈 때 그 발걸음이 가볍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임에서 내게 큰 상을 주거나 메달을 주거나 상금을 주거나 그리고 지위와 명예를 주게 될 때 그곳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갈 때는 더더욱 발걸음이 가볍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아주 힘겨운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대할 때, 또 나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동체에 찾아갈 때 그 발걸음은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내가 엄청난 어떤 책벌을 가하거나 또 저주를 하거나 또 그 큰 가혹한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런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런 공동체를 찾아갈 때는 더더욱 발걸음이 무겁고 힘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발걸음은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활기찬 발걸음도 아닙니다. 매우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힘겨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한한과 많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바로의 보좌를 향하여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될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보좌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모세와 아론 마음속에 한켠에는 어떤 기대감과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바로에게 가면 함께하고 인도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큰 표적과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줄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포로에서 나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모세와 아론이 기대하니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한켠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기대감과 그리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만감이 교차한 가운데서 바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그리고 술객들과 마수사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보좌 주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큰 이적을 행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지시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더니 이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어떤 뱀이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을 보면서 바로 왕이 애굽의 술객들에게 말합니다. 마술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행해봐라.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지니까 다 뱀이 되는 것입니다. 졸지에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모든 술객들의 뱀을 다 삼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 베푼 뱀을 다 삼키면서 한 마리의 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당시에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신을 보낼 때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정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신의 대리자로 사자로 보낼 때 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표를 가지고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내줬구나, 그 신이 보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지팡이를 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정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모든 지팡이 뱀들을 삼킨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애굽의 능력과 애굽의 지혜와 애굽의 탁월함이 이렇게 놀랍도록 사람들을 주목시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모든 능력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기술과 문화와 능력과 마술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대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절시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바로왕이 제국의 황제가 됐지만 천하를 이렇게 호령하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것은 다 멸망되어진다. 마치 하나님의 막대기에 그 뱀에게 삼킨 것처럼 애굽은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다 삼킨 바가 되어진다, 멸망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자신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능력에 뛰어난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반대가 있고 어떠한 대적함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능력사회, 능력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능력 갖추기를 아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지식을 더해가고 다양한 지식과 폭넓은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능력이다, 힘이다. 그래서 지혜의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강의와 조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펙이 능력이다, 힘이다. 그래서 여러 많은 다양한 스펙을 쌓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다. 돈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할 수 있고, 돈 있어야 힘이 있고, 돈 있어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돈을 비춰가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이 힘이다. 그래서 인맥 쌓기를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왜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인맥이 힘이기 때문에 인맥을 잘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좋은 학군에 보내는 것은 좋은 인맥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군에 보낸다는 거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은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인맥이 힘이고 인맥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관리 능력이 힘이고 그리고 능력이다.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가 능력이다. 그래서 가장 감각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워런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20억 내지 40억을 줘야 점심 식사 한 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정보가 결국 돈이고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열거한 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가져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지팡이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놀고 지팡이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가, 군불에 타다 남은 지팡이가 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뱀 고사하고 깨구리 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없는데 생명체가 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애굽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을 통해서 다 삼킨 바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 지혜, 인맥, 스펙, 물질, 그리고 권세, 권력,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하여 마주 나갑니다. 당시에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가 6척이나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키가 장대하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안전무장을 했습니다. 양손에는 하나는 칼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천하의 무적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나를 대할 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호령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수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왕의 충신 중에 충신도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갔습니다. 10대 소년인 다윗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의 경험이 있고 능한 자라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갑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한테 맞는 갑옷이 없습니다. 손에 창과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약한 손에 칼을 들 수도 없고 방패를 들 수도 없기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짚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자기를 향해 마주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아냐? 막대기 가지고 나오게. 내가 너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되게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로 기선제압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말 듣고 살이 떨리고 치가 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말문을 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한 말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안전무장해서 나오고 너는 나에 대해서 키도 크고 안전무장해서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가 보듯이 나는 빈손 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간다. 그렇지만 내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비록 키가 작고 초라하고 초췌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내 배후에, 내 삶에, 내 모든 공격 앞에 내가 너에게 팔매를 던지는, 물매를 던지는 이 던짐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출중하고 승승장구한 장소라 할지라도 너의 능력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목동생을 해서 물맷질을 잘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투구를 썼습니다. 던지다 해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 맞아서 돌이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던지니까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찾아가서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선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들의 수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적의 어떤 세력과 대적의 수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수천 수만의 대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전술과 전술 전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의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850문도들과 대기를 하는데, 아스타롯을 섬기는 400명의 이 문도들은 다 미리 짐작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바알을 섬기는 450문도들만 갈멜산상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450대 1로 싸웁니다. 3대 1로 싸워도 힘겨워요. 이럴 때 패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2대 2로 싸워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450대 1로 싸웁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애롭고 힘들고 두림에 떨고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450문도들 바알의 선자들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비명을 지르고 자해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마디 기도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제단을 사르고 450문도를 다 기존 시내에 다 죽여서 버렸습니다. 피바다가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수천 수만의 대적들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승패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 때 해가 뉘어집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합니다. 떼어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모든 식솔들 다 합치게 되었지만 2만 명, 3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겼습니다. 500리의 기적은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년만 된 사람들이면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예민해져 있고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랍니다. 불안과 초조와 눌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막막함과 답답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으면 그 모든 것이 평정과 평화와 아름다움과 안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서로가 예민해집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들 간에 예민해져 있고 아주 이렇게 조금만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마치 살아있는 판을 걷고 있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스펙이 없어서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정서로 힘들고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론의 막대기가 애굽의 모든 막대기 지팡이 뱀들을 다 삼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다윗의 그 물맷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엘리야의 갈멜산상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린 소년이 도시락 들여서 5,000명 먹인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토대구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로왕이 세고 권좌에 올라서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바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골리앗이 세다 할지라도 골리앗 배후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시다라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그를 섬기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년 6개월의 가뭄을 거치고 비를 내리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바로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우리 나라를 이렇게 위협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절기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온 천지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저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흘러왔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고 하면,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과 더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삶이, 모든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서 그 뱀이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행한 그 뱀을 다 삼키게 되어진 그 모든 원인은 아론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스펙,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갔더니, 던졌더니,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다 같은 호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늘게 됐을 때 어부들이 그물을 키울 때가 아닌데 그물을 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느 장소에 어느 시점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과 노하우가 어떤 사람보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그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말에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것이죠.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자식들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전무후무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있느니라.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저 건성으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와닿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모두가 힘들고 예민해 있고 그리고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말씀을 들어도 전과 다른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봐도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 읽다가 묵상할 때가 울 때가 참 많아요. 그저 찬송 부르다가 울고 눈물을 훔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잔잔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각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많이 묵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풍조나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형이 모든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모든 주도권을 모세가 쥐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님이 아우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형도 인간인지라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인 이 모세의 말을 아론이 그대로 존중하고 따릅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마음도 하나요, 눈도 하나요, 그리고 길도 하나요, 그리고 행하는 것도 하나였습니다. 둘이시만 하나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행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크고 작은 재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거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마음의 문을 차단하게 되었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서, 연합된 가운데서, 함께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찬송을 들을 때도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냉랭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교회가 차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한 교회를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중직자 몇 분들이 돈 거리를 해가지고 약속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이 온 교회에 퍼져버렸어요. 교회가 4분 5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의욕이 상실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활성화됐던 교회가 마음과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개발도상국으로서 앞서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반응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교회의 현상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심에 있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예수의 삶이고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은 어둠의 세력들의 앞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와 합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펼쳐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다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모세가 되고 그가 아론이 되고 그가 아론이면 내가 모세가 되어주고 언제나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졌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며 그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스펙도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그 모든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될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 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아론이 경험했던 그 능력, 다윗이 경험했던 그 능력,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능력, 어린 소자가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